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부터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381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제 하엘 찬양단의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남자들의 목소리가 아름답다고 느껴보셨어요? 예, 남자들의 목소리는 또 안정감이 있습니다. 여성의 목소리는 또 아름답고요. 실버스타인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더 영어 제목이 뭐냐면 더 기빙 트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서점에 가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렇게 된 책이거든요. 책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한 그루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나무에게 날마다 찾아와서 나뭇잎을 주워가지고 왕관도 만들고요. 그리고 나무 줄기를 타고 나무에 올라가서 놀기도 하고 숨바꼭질도 하고 그네도 매달려서 타기도 하면서 나무 그늘에서 놀았습니다. 소년은 나무를 사랑했고 나무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소년이 조금 더 자라니까 나무에게 왔는데 나무가 말합니다. 나를 타고 놀아. 그랬더니 나는 이제 나무를 타고 노는 나이가 아니야. 나에게는 돈이 필요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말합니다. 나는 돈은 없어. 그런데 내 나무에는 사과 열매가 맺혔잖아. 그러니까 사과를 따다가 팔아서 사용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 소년은 나무를 열매를 따다가 시장에 내다 팔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소년은 행복했고 나무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소년이 나무에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내게 이젠 집이 필요해. 나에게 집을 줘.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얘기합니다. 나는 집이 없어. 이 숲이 나의 집이거든. 그랬더니 이 소년이 말합니다. 이제 나는 결혼도 해야 되고 자식도 기르려면 집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집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니? 하고 나무에게 말합니다. 그때 나무가 하는 말이 내 나무의 가지를 베어다가 집을 지으면 되잖아. 그래서 이 소년은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다시 이 소년이 나무에게 또 왔습니다. 나는 먼 외국에 나가야 되는데 배가 필요하거든. 나에게 배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나는 배는 없지만 배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있잖아. 그러니까 내 줄기를 잘라서 그거로 배를 만들어 가지고 타면 되지. 그리고 나무는 자기 줄기를 다 내줬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그 나무로 배를 만들어 가지고 먼 외국으로 갔습니다. 세월이 지나도록 그 소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긴 세월이 지난 후에 소년이 들어왔습니다. 나무도 기뻤고 소년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나이가 많이 들어 쭈글쭈글한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어째 이제 오니 나랑 같이 놀자. 나무가 말했습니다. 그때 그 소년은 말합니다. 난 나이가 너무 들고 비참한 내 삶을 이제는 어디 가서 의지할 데가 없어. 나는 쉴 데가 없다고. 그러자 이 소년에게 나무가 말합니다. 내 밑둥을 너한테 내어줄 테니까 그 잘라진 나무의 밑둥어리에 내가 앉아서 쉬면 되잖아. 그리고 나무는 행복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는 행복했지만 정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짧은 책인데 읽으면서 제가 젊었을 때 오래전에 읽었던 그거하고 뉘앙스가 매우 달랐어요. 우리 주변에는 아낌없이 다 내어주잖아요. 놀이터가 되어주고 돌봐주고 가지도 내어주고 나중에는 줄기까지 다 잘라서 밑둥거리 하나만 남겨놓고 다 주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부모님들이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장하도록 도와줬던 사랑하는 교우들이 또 그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찾아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무는 행복했지만 정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라는 그 말이 여기에다 대입해 놓고 보면 우리의 삶은 주님이 기대하신 만큼 살지 못하고 있지 않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줄 것이 없구나. 이제 너는 나를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려고 하니라고 주님이 반문하실 수 있잖아요. 오늘은 청지기 주일입니다. 제가 주보에 그 컷을 여러 개를 이렇게 넣는데 찾으려고 했더니 한글로 된 청지기 주일이라고 하는 마땅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그대로 많이 넣습니다. 스튜어드십 썬데이라고 영어로는 되어 있습니다. 스튜어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비행기를 타면 스튜어드가 있고 스튜어디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행기 타고 우리가 가는 동안에 그 스튜어디스가 열심히 와서 먹을 거 주고 물 주고 벨만 누르면 쪼로 달려와가지고 뭐가 필요하느냐고 묻고요. 도와주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승객들을 위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서비스를 합니다. 그게 스튜어디스인데 이 스튜어드십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 또 다른 의미가 또 있는데 다른 사람의 집안일, 예를 들면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음식을 구입한다든지 집안 사람들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번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것을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어준 물건들을 주인의 뜻을 따라 잘 관리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면 관념이 기본적으로 바뀌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시간은 내게 주어진 거니까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재능도 내 것이니까 내가 내 소용에 따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 위탁받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바꾸면 여기에 상당한 부담이 생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억압받는 삶이 아니고 시간은 그냥 무한정 있는 것처럼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재작년에 돌아가셨던 이여령 박사가 항암 치료를 받다가 중간에 항암 치료를 포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더 이상 항암 치료가 무의미하다. 본인이 그렇게 선택을 하셨고 이제는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딸이 이민한 목사가 먼저 간 그곳으로 나도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삶의 순리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조용히 집필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는 시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분이 그 시간 동안에 참으로 주옥과 같은 말씀들을 참 많이 했고 수십 년 아니 평생을 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풍요로운
영적인 자유를 누리며 지내셨던 것을 봅니다. 우리는 아직 시한부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우리는 한시적으로 소유하는, 그리고 맡겨진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는 네로 황제 시대 때에 사도 베드로가 박해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시작하면서 쓴 편지들입니다.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아름다운 축복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땅에 있는 박해와 고난을 인내하고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매일매일 내일 또 어떻게 될지,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하다가 기도하다가 잡혀가고 끌려가는 교우들의 이 소식을 듣는 그들에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아름다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상상하면서 인내하고 믿음으로 이기라고 부탁한 말씀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7절 말씀의 내용이 뭐로 시작을 하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여러분, 벌써 2000년 전에 쓴 글인데 우리는 아직 만물이 끝이 안 왔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날, 세상의 최후 심판, 그때가 종말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것도 내 인생의 종말이잖아요.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도 자유스럽지가 않습니다. 제가 부목사를 할 때 그 청소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이렇게 설교를 늘 하던 적이 있습니다. 참 예쁘고 그리고 교회 생활 잘하던 권사님 손녀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예배 잘 드렸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던 그 학생이 주일날 어느 주일 안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가 예배 끝이고 알아보니까 이 아이가, 이 여자 학생이었는데 토요일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언니들 둘하고 이야기하다가 2시 넘어서 잠들어서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야 되는데 안 일어나니까 흔들어 보니까 숨을 마치 끄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냥 그때 제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 나이가 젊든 많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내 인생의 종말이고 그게 마지막인 거야.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고 해가지고 막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서도 안 되지만, 그러나 젊다고 해가지고 내 인생이 무한정 예상한 만큼, 그거는 어디나 기대치일 뿐이지 계속 열려져 있는 시간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내 삶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장례식에 제가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학원 예배를 드리면서 안녕이라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고 와, 그렇게 소망의 말을 할 수가 있어서 참 위로가 많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있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됩니다. 저는 청직이라고 하는 이 말을 잘 세상 사람들은 안 쓰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자꾸 이 말을 강조합니다. 청지기 하면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30장에 나옵니다. 라헬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더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이름이 요셉이라고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창세기 50장 26절에 끝이 나는데 요셉이 110살에 죽었는데 그를 장사 지내고 요셉의 시체를 관에 넣었다는 이야기가 그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30장부터 50장까지 21장이 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전체 50장에서 21장이면 5분의 2가 요셉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입니까? 성경은 요셉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이야기는 순탄하게 쫙 펼쳐져 가지고 어려움이 없던 인생을 사는 건 아니었지요.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요셉의 인생을 얘기하면 참 굴곡이 심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울퉁불퉁하다는 겁니다. 교회 앞에 도로가 지하철 공사 때문에 가다 보면 막 비스듬하고 또 움푹 패인 데도 있고 좀 굴곡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길을 갈 때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면 천천히 서행으로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도 울끈불끈하거든요. 천천히 안 가면 타이어도 망가지고 차도 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쩌면 천천히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요셉은 아버지에게 총애를 받았고요. 채색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꿈을 많이 주셨습니다. 꿈을 주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요셉과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시나요? 요셉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17살 때 아버지가 야곱이 심부름을 시킵니다. 형님들이 일하고 있는 곳에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돌아오라고. 그런데 형님들은 이 요셉이 예쁘지가 않습니다. 자꾸 꿈 이야기를 하거든요. 꿈 얘기를 하면은 제가 불뚝 올라오고 형님들은 다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밉상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형님들에게 미워서 그는 이집트 바로에게 팔려나가는 신세가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더니 하나님이 돌봐주신 것처럼 꿈을 이야기하게 하시더니 왜 그의 인생이 그렇게 밑바닥으로 내려갔을까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 원망하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창세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런 노래 제목 아시나요? You know better than I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You know better than I라는 말은 당신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라는 말이죠. 본래 욥기 21장 3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그 말에서 나오는 말인데 예술가들이 이 말을 가지고 요셉을 설명한 겁니다. 창의적으로. 그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 조셉 킹 오브 드림스라고 하는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꿈의 왕 요셉. 거기에 보면 이 삽입된 노래가 바로 You know better than I라고 하는 이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 가사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제가 영어는 하지 않고 한국말로 번역된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당신은 그 길을 아십니다. 이유를 알고자 하는 욕망을 내려놓겠습니다. 당신이 주시는 대답들을 취하겠습니다. 당신은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십니다. 이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일을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망가졌지?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신 건 어디로 갔지라고 하나님께 반문하지 않고 나의 길을
하나님 당신이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나는 이거에 대해서 다 알 수 없고 내 미래와 내 욕망도 다 내려놓습니다라고 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가 불평해가지고 원망스러우면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을까요? 노예근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인이 볼 때는 일하는 것처럼 하다가 보이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내가 용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살지를 않았습니다. 그가 열심히 일할 때마다 일이 잘 되어지는 거예요. 시위대장 보디발이 이 요셉이라는 이스라엘 청년 이 종을 보면서 야, 이 남다른 녀석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를 표현한 말이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보디발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눈에도 이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39장 5절에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그 모든 집과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어떻게 되었는지를 얘기합니다. 39장 5절 중반부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요셉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를 바로 이 보디발의 집에 끌어놓고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이 잘 됐는데 요셉을 빼면 그 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이 공식은 나중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애굽의 총리로 요셉이 있기 때문에 7년 풍년과 가뭄이라고 하는 그 위기를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요셉이 고난을 하나도 당하지 않고 그저 순조롭게 순탄하게 잘 가는 것만이 아주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셉이 있기 때문에 야곱의 온 가족이 다 잘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도구예요. 여러분, 청지기는 그래서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어머니가 계셔서 우리 집이 잘 되어서, 우리 아빠가 있어서 우리 가정이 정말 아름답게 복을 받았어, 우리 아들이 있어서 우리 집이 크게 형통했어. 여러분, 그 정말 핀과 같은 중요한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되지요? 청지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저는 오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청지기가 될까?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되는 사람들의 자격이요. 아까 요셉 이야기를 제가 길게 했는데 요셉은요, 꿈을 꿨다고 하고 감옥에서도 꿈을 꿨다고 하고 어려움 속에서 꿈을 꿨다고 하는데 그 꿈의 이야기는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의 박사와 술객들이 다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없을 때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의 내용을 말해주지 않았는데도 다 알아요.
그리고 그 의미도 알아요. 누가 알게 했습니까? 이 젊디 젊은 요셉이 아는 거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계속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굴곡진 깊은 골짜기에서도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4장 7절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청지기는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재능 있고 자격증 많고 기술 좋고 뭐 이런 사람들이 회사에 들어와야 잘 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청지기는요, 외모도 상관없고 건강도 상관없고 아무 상관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청지기는 늘 긴장감 속에 있어야 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까? 다시 말하면 주인이 나갔다가 들어오면 딱 준비하고 있다가 뛰쳐나가서 주인님 어서 오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긴장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종말이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죄짓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도록 깨우쳐 주는 겁니다. 노아 때처럼 인자가 심판주로 오실 때인데 그때 사람들이 홍수 나기 전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고 마태복음에 그 시대를 설명한 이야기가 24장 37절에서부터 3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종말은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때는 표현이 또 하나 있는데 도둑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도둑은 나 오늘 너희 집에 도둑질 하러 들어갈게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야 오늘 술 먹고 놀고 기름진 거 많이 먹고 잘 놀았다. 그냥 에라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이렇게 할 때 그 집 들어가기가 제일 쉬워요.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술잔에 그 제사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사용했던 그 제사 그 기구에다가 술을 따라 가지고 먹으면서 즐겁게 놀고 있을 때 손가락이 벽에다가 글을 씁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재어보고 달아봐도 부족하여 내가 너를 내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술 먹고 잔뜩 뒤집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벨사살 왕으로 끝으로 해서 그 나라가 그 거대한 바벨로니아 제국이 종지부를 찍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날마다 눈 뜨고 날밤 새라는 얘기 아닙니다. 영적으로 경성하에 있는 사람이 청지기라는 말입니다. 청지기는 둘째로 지혜롭고 진실해야 됩니다. 영어로 말하면 faithful이라는 단어하고 sensible이라고 하는 단어가 맞을 겁니다.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해서 일하기 때문에 주인의 의도와 생각을 잘 진실되게 떼어먹지 말고 자기 생각 가감해서 집어넣지 말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모습을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내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준 말을 전하는 것처럼 말 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인께서 이러이러하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또 그 힘의 근원은 어디 있습니까?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내 거 가지고 쓰면은요 자기를 과시하게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데 그거를 하나님 뜻대로 씁니다라고 하면
거기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이 말은, 진실되게 한다는 이 말은 주인을 대신해서 대행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센서블하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아차려서 그거를 시원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설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그런 말이 나와요.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잘못 믿고 잘못 일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서기관이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열심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의를 세우고 있는지, 가정에서 나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르려고 하는지, 아니면 우리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자녀를 기르고 있는지, 나의 열심은 어떤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신을 차리고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고 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하나를 더 얘기하면 성경을 알으셔야 됩니다. 기도는 하는데 성경 안 봐요? 성경은 보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제대로 된 판단이 안 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내적 음성이라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성경과 기도할 때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하고 깨우침을 줘요. 성령님의 내적 통찰력이 그때 생겨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기도, 성령님의 내적 음성, 이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 개인의 삶인데, 두 번째로는 나는 사랑으로 대접하는 청지기인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기도했는가? 사랑으로 대접하는가?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면 용서가 되죠. 사랑하면 허물도 용서가 돼요.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잘못이 용서가 되고 받아지잖아요.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다 보면 허물들이 용서가 되어집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대접하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대접하라고 하는 이 말 속에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 필록세노이라고 하는 말인데, 필록세노이는 두 단어가 합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필로스라는 말 알지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세노이는 크세노스라고 하는 나그네를 대접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나그네, 지나가는 나그네 들어와서 잠자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믿고 신앙으로 살다가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그 사람들이 자기 집에 오면 당신 도망자인데 내가 숨겨줬다, 나도 고난당할지 몰라, 나도 억울하게 잡혀갈지 모르니까 당신 우리 집에서 빨리 나가, 그 얘기가 아니라 이 환난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자기 집에 받아들여서 품어주는 거예요. 쉬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언젠가는 내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우리가 체크하십시오. 성경에 오늘 말씀에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중요한 거 봉사예요. 디아코니아, 봉사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디아코니아는 그냥 사회단체도 봉사 많이 합니다. 그잖아요. 좋은 일 하는 사람들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봉사와 그들의 봉사의 차원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하거든요. 은사는 영어로 말하면 spiritual gift예요. 영적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거를 우리는 은사라고 해요. 그래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는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그리고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4장에도 이 은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재능, 탤런트하고 비슷하기도 하지만 다르기도 합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저는 피아노를 못 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보다 그분은 좋은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고 자기에게 살아가는 좋은 도구인 건 틀림없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모두가 다 쓰여지는 건 아닙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사용된다고 할 때 그것은 뭐가 되어지느냐면 영적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청지기일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좋은 탤런트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은사가 있는데 나는 못 써요. 나는 교회에서 안 할 거예요. 교회에서 얘기하다 보면 비난받고 그리고 힘만 들어요. 내가 가고 싶은데 못 가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은 탤런트는 있지만 영적인 은사는 없는 겁니다. 선한 청지기는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사랑하며 섬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나는 기꺼이 봉사하고 있습니까? 2024년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는 분들은 이 세 가지를 고려하면서 하나님, 저를 주님께 드립니다. 저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저를 적절한 곳에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 출세, 번영, 그리고 기쁨, 소망되는 것들을 잔뜩 내 주변에 쌓아놓고 성을 쌓아놓고 살아가야 만족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만족은요, 주님을 섬길 때 내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신 대로 소비하고 나누어 줄 때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만 사랑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청지기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를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는데 저희는 인색하게 받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했던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 삶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소비하고 나눠주고 주의 뜻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내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름답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소망 가운데 주 앞에 들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청지기가 된 책임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의 인생에 모자란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채워져야 된다고, 하나님은 나의 풍족함을 채워야 된다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셔야 되고 저것도 주셔야 되고 넘치도록 주셔야 된다라고 간구하였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얼마나 드려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내가 나아가야 될지를 생각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의지대로 내 생각나는 대로 살아왔던 모습이 변화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없이 행하였던 열정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인하여 풍성해지고 더 많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날마다 순종하며 주의 길을 따라가는 이 아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그런 값어치 있고 복이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